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여기는 광나루역이고요. 광나루 2번 출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터뷰할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시립광진 청소년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쪽은 이쪽입니다. 여기 파밀리에를 가로질러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파밀리에를 가로지르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가 가야 될 건물은 저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자, 여기 보금자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3층에 있대요. 여기 3층 보금자리 교회에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당이고 이제 예배실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기서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고 테이블 세팅해서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로 목양실은 없는데 예배에 집중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저쪽은 어딘가요? 이 뒤쪽은 여기는 이제 유아실이에요. 그래서 유아실이라서 이 안에서 이제 어머니들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실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쉴 수도 있고 어르신들 좀 이렇게 밑에 막 뜨거운 이게 되니까 누워서 좀 쉬실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늑해 보입니다. 밖에도 볼 수가 있네요. 유리로 돼 있고. 예, 저쪽에 앉아서 예배 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예. 교회가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쉬우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합니다의 건강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고요. 서울 강서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러면은 어느 신학교를 나오셨나요? 저는 여기가 지금 장신대 근처에 있긴 하지만 제 출신 학교는 총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예. 총신대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네네. 어쩌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셨나요? 신학을 하게 된 거는 먼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하겠다, 목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된 건 아니고 저는 중간에 이제 믿은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너 열심히 하니까 목사 한번 안 돼볼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듣고선 나는 목사는 진짜 죽어도 싫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어떤 권면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혹시 하면 좋을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좀 저를 좀 망설이게 만들었던 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들도 1년에만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수만 명은 아닌가요? 수천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꼭 내가 목회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정말 빼곡하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목회를 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어떤 물음이 저한테는 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약간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제가 교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많으신데 굳이 제가 또 목사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으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답을 좀 찾으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양은 따로 있다. 제 양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저한테 어떻게 이해가 됐었냐면, 아, 하나님의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됐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아직 좀 이렇게 젊은 축에 들죠. 근데 이제 2009년도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목회를 해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15년 벌써 목회한 지 15년이 됐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세요? 목회 철학이라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슷하시지 않겠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쫓아서 비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게 저의 어떤 목회 철학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정말 놀랍도록 회복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 첫 번째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하는 거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로서 같이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과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선배님들 이런 분들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저를 좀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면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는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창할 수 있는데 시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이 시대에는 큰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는 정말 여러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도 많죠. 근데 저는 이런 교회들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뭐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 어떤 소문들을 들으면서 좀 그냥 이렇게 교회를 키우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가르쳐지는 것들, 그리고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교회로서의 모습, 이 모든 걸 통해서 한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시대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에 대해서는 또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만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볼 때마다 하게 되는 생각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배웠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 휩쓸려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또 고통을 겪는 걸 볼 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은 좀 화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겠다.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힘들었던 사건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전도사 때 시절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이 개척교회였거든요. 한 30명 정도 되는, 3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섬기고 성도님들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례비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어떤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겨울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서러웠겠네요. 그러고 내려오는데 글쎄 중간에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오는 길 중간에. 근데 편의점에서 글쎄 그 바깥에 호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호빵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자 호빵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꼭 먹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편의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주머니에 한번 손 넣어보는 기분으로 그 현금 인출기에다 카드를 넣어서 체크카드 이제 금액이 얼마 잔액이 있나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3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오, 30만 원이.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원래는 잔액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나? 막 너무 기쁜 마음에 막 호빵 사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막 한참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약간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누가 입금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자가 누군가 봤더니 까마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까마귀님.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엘리야의 까마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을 받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좀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힘들면서도 좋은 기억이셨네요. 그렇죠. 힘들면서도 너무 좋은 기억이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또 형제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의미 있다, 보람되다라고 생각했었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이렇게 좀 순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때 성도들의 삶이 질서 잡히고 점점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막 좋아할 때 그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다음 단계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이런 걸 볼 때 가장 보람되고 진짜 이 길 잘 왔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형제 자매들과 편안하게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사는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꿈이 거창하진 않습니다. 저는 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하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괜히 쓸데없이 그냥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순종 잘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첫 번째 생각이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보금자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금자리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